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7편, 48편이 이 삼형제 시라고 그랬어요. 같은 저작자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들이 몰살당하고 예루살렘은 무사히 구조된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한 석절 정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산헤립 군대, 그죠?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런 역사죠. 바로 앞에 있었던 46편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그리고 그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47편은 어떤 면에서 이 46편 10절을 더 부연 설명하는 시로 보시면 돼요. 더 풍성하게 그 46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7편 내용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열방의 치리자 되심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이 통치자로 온전히 치리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1절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손뼉 치며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너희 만민들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은 승리를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승리의 기쁨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요구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모두를 담은 글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국경의 한계가 없고 시대적인 한계가 없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거예요.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를 목격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승리에 목격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인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승리의 것들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찬송할까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고 오늘 1절 말씀대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을 때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2절을 보면 이 손뼉 치는 걸 말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쁨을 큰 표현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을 잘 부르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 화음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악기로 사용하시는구나. 악기로 삼아서 소리내게 하시며 그 악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감격하게 되죠. 찬양하는 사람들 그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 드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으며 이 찬양에서 찬양의 대상은 어떠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했을 때 그 찬양은 찬양 대원의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영감에서부터 올라온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 2절로 4절에서는 찬양할 이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의 큰 임금 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만민과 열방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셨다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고 4절에서는 기업을 주셨으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봐요. 누구에게?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존하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그 주권이 절대적이어서 모든 것을 치리하실 수 있는 그죠? 만국의 왕권까지도 자의대로 하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이 되어질 수 없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보수적이야. 그 진보적이야.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네. 그 관심을 세상 나라의 움직임이나 한 나라의 그 경제적인 것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도 어떠한 시장도 국회의원도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라는 것. 물론 그것이 다 좋게만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이 말한 것처럼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두렵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시편 2편 11절을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사야서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예.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잘못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민과 열방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짧게 보면 아수르 왕과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것이겠죠. 크게 보면 주님은 하나된 성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로 오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늘 생명 가진 자들, 그 진리를 가진 자들, 그리고 아버지와 손잡고 가는 자들. 이건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실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영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택함받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야곱의 영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치리하신다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치리하신다고 5절부터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이걸 예수님의 승천에 국한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일을 마치시고 하늘보좌로 귀환하는 모습으로 보아도 돼요. 그죠? 그러나 무소보좌하신 하나님의 그 왕래하심, 그것은 인간의 왕래와 같지를 않죠. 그죠?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내려오실 거라 기대를 하고 기다리죠. 그 천둥 소리가 혹시 나팔 소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팔 소리 뭘로 들어요? 복음으로 듣잖아요.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영적 임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장 작은 범위는 어딜까요? 내 심령.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로는 부딪힘, 갈등, 아픔, 이것들이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졌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자리로 나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 순간의 삶 속에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찬송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찬송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죠? 찬송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건 성도들을 향한 복음송이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상대방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 속에 이전에 우리의 찬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찬송하라고 하는 말,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여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7절에서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온 땅의 왕이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느낄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곡조 있는 노래를 해서만 찬양이 아니에요. 뭐죠? 탄식하는 것, 탄복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 그게 뭐예요? 찬양. 새 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도다. 그리고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의 왕, 나의 왕, 거룩한 보좌는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고 있고요. 문나라 고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다. 우리들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비록 어눌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세련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찬양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찬양에 한 걸음 앞장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보게 하시고 찬양할 만한 환경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번 읽고 넘어가는 시편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 속에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참으로 등불이 활활 타오르듯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찬송이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